영화 설교인데 그냥 영화 설교가 아니고 영화 설교 후입니다. 아마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영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다가 못한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영화 설교는 한 번 하고 나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한번 마치고 또 할 얘기가 있으면 영화 설교 후라고 해서 후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이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 때 영화 설교 후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었던 영화 설교 더 루키라는 야구 선수 이야기였죠. 꿈을 꾸리라 이 이야기에 대한 후속 영화 설교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신년 기도회 좀 광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늘 신년 기도회를 1월 1일부터 뭐 1, 2, 3일 그렇게 첫 주간에 신년 기도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특히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찬양 기도회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1, 2, 3일 이렇게 첫 주간에 하지 말고 1월 한 달간의 수요 예배를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올 한 해 이제 내년 한 해에 그 성경 구절이 고난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했는데 그래서 신년 기도회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신년 기도 1월 한 달간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신년 기도회로 합니다. 근데 시작이 송구영신 예배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따 저녁 8시에 하는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에는 영화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5편의 영화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 예배 5번의 수요 찬양 기도회에는 그 영화 설교 후로 해서 이 5개의 영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신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더 루키라는 영화 뭐 설교를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죠. 그 메이저리그 선수를 꿈꾸며 어릴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던 이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커서 이제 그 마이너리그 선수가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어깨를 다쳤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4번이나 수술을 하면서 결국은 메이저리그의 꿈을 포기하고 뭐가 됐느냐? 고등학교 화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었죠. 고등학교 선생님을 물리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야구 코치 그 학교에 야구 코치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감독님 옛날에 선출이라면서요 선수 출신이라면서 한번 공 좀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자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의사가 당신 이제 공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던져봤는데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온 거죠. 자기가 선수 때도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진 적이 없는데 157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수 때도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른 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고의 노력을 이 만으로 35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7 만으로 35살인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끝쳐서 드디어 그 나이 많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이게 실제 장면이었죠.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스토리인데 자, 그러면 이 짐 모리스라는 사람의 만 35세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이 사람의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어떨까요? 첫 등판에서 첫 타자를 뭘로 했었죠? 삼진 아웃을 잡았잖아요. 그랬으니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딱 2년만 뛰었어요. 2년만 뛰었는데 그것도 통틀어서 투수로서 전체 15이닝밖에 못 던졌습니다. 15이닝이면 그리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록이죠. 그리고 삼진을 몇 개 잡았느냐? 첫 타자 삼진 잡은 거 포함해서 13개 삼진 잡고 끝났어요. 그리고 방어율은 4.8입니다. 아마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기록인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분을 그럼 우리가 성공한 야구 선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자, 누가 성공한 선수입니까? 지금 이 짐 모리스보다 더 성공한 야구 선수들은 정말 부지기수예요. 아니면 더 정확한 표현은 정말 거의 모든 선수들이 짐 모리스보다 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야구 선수를 성공한 선수라고 합니까? 실패한 선수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공했다고 해서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기록을 가진 선수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또 소개했던 영화 루디. 자, 이 선수는 이 풋볼에, 이 미식 축구 경기에 몇 번 출전했습니까? 딱 한 번 출전했어요. 딱 한 번 출전한 선수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인생을 숫자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메이저리그에 당신은 몇 게임을 뛰었습니까? 방어율이 뭐였습니까? 삼진을 몇 개 잡았습니까?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석차가 몇 등이었습니까?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숫자는요,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한번 이 짐 모리스라는 선수는 35살이 되어야 간신히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변변치 못한 선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35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자,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만 35세, 우리나라 나이로 37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지를 꺾지 않고 꿈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선수. 자, 똑같은 35라는 숫자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메이저리그 역사가 120년입니다. 12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선수 중에 자기의 개인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진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그 난다긴다 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요, 개인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렇게 변변치 않은 기록으로 자기 삶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왜? 우리는 그의 삶을,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스토리. 그래서 이 숫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0점과 0점이라는 숫자. 자, 어떤 숫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 그리고 0점.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용산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용산고등학교 입학할 때, 옛날에는 다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용산고등학교 입학할 때 하나는 수학 성적이고 저희 아버지 하나는 영어 성적입니다. 저희 아버지 100점 수학 성적 100점을 맞으셨고 영어 성적을 0점을 맞으셨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용산고등학교를 그때만 해도 용산고등학교 명문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명문 중에 꼽히는 학교였어요. 자, 근데 어떻게 영어를 0점을 맞고 들어가셨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15살에 북한에서 혼자 6.25 때 넘어오셨어요. 원래는 이제 고모네 집하고 같이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헤어지는 바람에 혼자 오셔서 이제 고아로 15살 때부터 이제 고아로 자라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제도에 다 그 미군이 이제 배가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머슴도 하시고 정말 남의 집에서 계속 머슴 이런 거 하시다가 뭐 하루는 이제 머슴 일을 하는데 그 집 아이가 똑같은 중학교 2학년 때 내려오셨는데 남한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수학을 잘 못 풀더래요. 그래서 머슴 일 하다가 이렇게 도와주셨더니 그 어머니가 야, 너 우리 애 좀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아이를 가르치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25가 끝나고 이제 용산고등학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뭐 고아로 자랐으니까 뭐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하셨겠. 근데 이제 수학을 100점을 맞으신 거예요. 수학을 100점 맞고 영어를 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불렀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수학을 100점 맞은 애가 어떻게 영어를 0점을 맞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북한에서 혼자 넘어왔는데 그때 일제 강점기에는 저기 일본어만 배웠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영어는 배워본 적도 없고 러시아어, 그러니까 소련이 내려왔으니까 해방되고 나니까 러시아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남한에 내려왔는데 제가 계속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0점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됐다 해서 이걸 입학을 시켜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용산고등학교는요, 저희 아버지를 숫자가 아닌 스토리로 평가해 주신 거예요. 숫자만 평가하면 입학이 안 되죠. 숫자만 평가하면. 근데 스토리로 아버지를 평가해 주신 겁니다. 이 영어 시험 0점이라는 이 숫자에는 저희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 머슴으로 일해야만 했던,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저희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숫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연봉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석차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학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삶의 스토리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과연 내 삶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아까 만 35세 메이저리그에 등판했던 이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내가 쉽게 달성해야 했던 것들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거다.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메이저리그의 그 초라한 성적, 토탈 성적 얼마 뭐 이런 걸로 15이닝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참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우리 특히 홍 전사님이 특히 연말에 좀 일이 많아요. 연말에 영상 제작할 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양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우리 성탄절 가정 예배 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이제 일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홍 전사님 친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방문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뵙는데, 이제 홍 전사님이 저하고 이제 사역한 지가 우리 7년째가 됐습니다. 거의 만 7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날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왜 코피를 흘립니까?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홍 전사님이 7년 동안 저 사역하면서 코피 흘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어머니가 오신 그 순간에 그 교회에서 코피를 흘리냐고요? 왜? 제가 얼마나 악덕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후생학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또 이제 이우람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막 하시는데, 생방송 중에 또 코피를 흘릴 게 뭐예요? 이우람 목사님이 방송 10분 전에 흘리든가 방송과 후에 흘리든가 하지, 왜 하필이면 생방송 중에 코피 흘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나쁜 목사님을 만드냐고요. 그래서 이거 자기들만 힘들었나, 이거 다 일일이 기획하고 추진한 게 누군데 저도 코피 안 흘리는데 자기네만 흘리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이밍의 중요성. 이게 코피를 흘려도 어느 타이밍에 코피를 흘리냐가 따라서 이게 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흘렸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오늘 지금 오전 예배 설교하고 송구영신 예배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흘리셔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코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힘들다고 코피를 흘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막 코피 흘렸다 막 이러고 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들 연말에 꼭 식사 한번 하시라, 본인이 계산해 줄 테니까 하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모님들까지 다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짐 모리스가 만 35살, 거의 마흔이 다 돼서 데뷔를 한 이 짐 모리스가 다른 선수들처럼 20대에 데뷔를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짐 모리스를 기억을 할까요? 이 별 볼 일 없는 선수를, 정말 초라한 성적을 남긴 이 선수가 20대에 데뷔했다면요, 정말 그야말로 이 선수는 아무것도 아닌 선수가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는 데뷔를 했다라고 고백했듯이, 만 35세에 그를 데뷔시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 우리는 이것을 타이밍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20살에 메이저리그 데뷔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30살이 훨씬 넘어서 거의 마흔이 다 돼서 메이저리그 데뷔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난방은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타이밍은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요, 평가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34살까지 만 34살까지 짐 모리스는 자기가 성공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했을까요? 실패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했을까요? 34살까지 그는 실패한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그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평가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 평가를 해야 돼요. 뒤돌아서.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의 삶을 딱 잘라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평가해 봅시다. 평가가 안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지금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하면 안 되죠. 자,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자, 그때까지 딱 잘라서 우리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서 평가해 보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뒤돌아서 평가해야 돼요. 뒤돌아서.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뭐가 괴롭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야구 선수로서 35살 할아버지다. 무슨 야구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60, 70이 넘었는데 무슨 아직도 내 인생이 남았냐? 아닙니다. 성경에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꿈을 꾸라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을 60에 70에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을 뒤돌아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를 내가 정합니까? 죽을 때를 내가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를 내가 결정합니까? 아, 우리 올해는 가을에 저기 묘를 심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모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다 모든 걸 보면 하나만 볼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내 인생은 울 때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삶은요, 울 때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울 때가 없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는 울고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는 웃는 삶,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짐 모리스가, 이 야구 선수가 울 때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하게 지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울어야 할 때 울었고 그가 웃어야 할 때 웃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가 있었기에 짐 모리스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리실 때도 있어요. 울리실 때 울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들 때 감사함으로 웃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위임 투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관에 의한 겁니다. 그 정관을 좀 보여드리면, 별로 뭐 정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한데,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청빙후 담임 목사가 이제 청빙후 만 5년 되는 12월, 그러니까 제가 만 5년 되는 12월입니다. 위임 투표를 행하는데 첨석 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이 되면 정년까지 심우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청빙받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관을 만들 때 저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뭐 정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다들 뭐 8년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저도 보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정년이 65세인데 이제 이렇게 8년 9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정년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바나바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 자, 이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항상 리더가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여태까지 보면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항상 사울이 뒤에 나와요. 사울은 사실 바나바와 비교도 안 되는 그 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완전히 그때 교회 지도자였고 바울은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이름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죠. 바울과 그 일행. 아니 바나바가 갑자기 이제 일행 안에 들어가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교회로 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고 사울 즉 바울은 저기 뭐 그 실습 전도사 정도였어요. 실습 전도사.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와 실습 전도사가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실습 전도사에 임하는 성령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행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떨 때 분쟁이 일어납니까? 부목사가 잘하는 거 막 담임 목사가 누르고 막 이러다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제 희망은 제가 정년이 되기 전에 우리 정말 훌륭한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제가 그를 세우고 저는 물러나는 이게 이제 제 꿈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제 꿈인데,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2월 달에 그 위임 투표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저한테 걸려온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전화가 걸려왔냐면, 전화를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는데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목사인데 내가 2000 몇 년도에 내가 침례교 총회장을 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뭐 교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누가 총회장이신지 모르는데 본인이 총회장이셨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혹시 내가 대전에 있는 교회 몇 군데를 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은데 우리 유 목사님이 좀 주변에 아는 교회 있냐, 도와줄 만한 교회 있냐, 그래서 뭐 저희 주변에 한 두세 개 교회 좀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좀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햇세드 교회에 내가 가서 좀 설교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첫 주에 시간을 비워주시면 내가 교통비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설교를 꼭 좀 하고 싶다. 내가 햇세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들었다, 뭐 이러시면서 그 교회 가서 꼭 설교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례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래서 뭐 저기 막 도와주시겠다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신다 그러고, 근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럼 12월 첫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12월에 참 안 그래도 위임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임 투표는 이제 저에 대한 투표니까 그날은 마침 또 12월 첫 주에 누가 오신다니까 그분이 설교하시고 또 제가 뭐 설교하면서 저를 찍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고 저는 그냥 그날은 손님 모시고 나가고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가고, 근데 처음에는 운영위원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히려 위임 투표하는 날 설교를 하셔야 안 되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달랐기 때문에 저기 초청 강사님이 오시고 설교하고 이제 저랑 초청 강사 나가고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분이 연로하셔가지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입원을 하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못 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권유를 한 대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목회 계획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목회 계획을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해오던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뭐 여태까지 저희가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시는 거고, 뭐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하시는 건데, 그랬다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만드셔서 제가 이제 위임 투표하는 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목회를 제가 스스로 돌아볼 기회가 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의 목회를 좀 특징 짓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3가지 정도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첫
전도사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배운 것은 이 영화 제목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 미친 분이다. 광인 옥하는 이 영화도 있거든요.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고 사역을 할 때 미치게 해야 된다. 미치게 해야 된다. 전 그래서 이 광인 옥하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정말 미친 듯이 사역하시는 이 모습을 봐왔고 늘 그것을 나도 저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정말 내가 은퇴하는 날 유익희 목사는 정말 미친 듯이 사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그 I have a dream.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리 그 가슴 속에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왜냐면요. 이 I have a dream 이 연설 내용을 다 아시겠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꿈꾸었던 그 꿈들이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꾸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그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 자라면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는 그날 유익희 목사는 꿈꾸는 목사였다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햇세드 교회를 시작할 때 5년 전이었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 두세 가정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정 모여서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그래서 그 장로님 그 마루에서 거실에서 장로님 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두세 가정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꿈꿨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무슨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를 제가 했었죠. 하나님, 제가 젊은이들을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미국 캐나다 쭉 한 15년 있다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정말 이 젊은이들 사역이 잘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실내 체육관이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실내 체육관이 있는 예배당을 주시면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었죠. 정말 장로님 마루에서 예배드리기로 누가 들으면 미친 얘기죠. 이건 미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이 1,500명의 젊은이들이 있는 이 대신 중고등학교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꿈꾼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 그래서 햇세드 교회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만들 때 제가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제 개인 설교 채널, 밴쿠버에서부터 쭉 해왔던 개인 설교 채널을 이제 햇세드 교회 채널로 바꿨는데 처음에 햇세드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설교만 들으러 오지 뭐 찬양 들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뭐 찬양 영상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다 설교만 들으러 왔는데 그때 제가 꿈꿨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보다 찬양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이름을 햇세드 교회라고 하지 않고 햇세드 스튜디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홍 전사님이나 우리 개척할 때 전사님 목사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러 들으러 우리 유튜브 방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뭐 제가 예언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햇세드 스튜디오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설교보다 찬양을 들으러 온 사람이 더 지금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찬양 들으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게 되려면 우리 교회 뮤지컬 배우가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뮤지컬 배우 우리 저기 등록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누가 들었으면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기도를 꿈을 꾸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도 꿈꾸는 게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지금 우리 이제 온라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좀 대면으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서울에 가서도
그분들이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꿈을 또 지금 제가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꿈을 꾸면 다 하나님이 정말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늘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노래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세 보십시오. 얼마나 새 노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여기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요? 새로 작곡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 말도 얘기가 되지만 지금까지와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항상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아이디어, 그게 제가 꿈꾸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항상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제가 요구하는 것이,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걸 좀 추진해봐라.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성탄절은 좀 특이한 걸 추진을 해봤죠. 이제 월요일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영상 만드는 거 한번 제가 새로운 거를 또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저는 한 절반 정도 성공했다. 물론 이 반응을 들어보니까 좋았다는 분, 아쉬웠다는 분, 뭐 직접 모이는 게 더 안 좋겠냐,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반 정도 되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 다 내가 책임진다. 시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새로운 거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건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새로운 거 시도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회를 이제 이번 기회에, 안 그래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으면 정리를 제가 못했을 텐데, 그 덕분에 이제 정리를 해본 제 목회 방침은 새로운 것을 꿈꾸며 미친 듯이 사역하는 게 이제 제 설교 목회 방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이키 목사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시면 되고요. 저거 허풍처럼 정치인들 하는 얘기다 그럼 이제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짐 모리스가 한 얘기가 있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가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 뜻대로 지금, 바로 지금,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님의 시간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뭔가 승승장구하고 이때 하나님 일을 이루면요, 다 내가 한 게 되죠. 다 내가 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